할렐루야. 12월 30일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삶 제18차 예담 삶 저녁 시간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또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한 10분 이상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담3 이 월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그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다같이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가운데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고백하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을 사랑한다던 주 사랑한다도 그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내게 행하신 우리 다 같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좋으신 좋으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카드를 받으셨죠? 이미 지난 몇 주 전 주일에도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저녁에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매일마다 저녁에 안수를 받는 분들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 저녁에는요, 각 기관장들, 또 그 각 기관의 임원분들, 또 위원장들, 또 교사, 또 교구의 리더로 임원으로 섬기는 분들, 저희가 이분들에게 오늘 집중적으로 안수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여기에 기도 제목을 적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오늘 꼭 이곳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또 함께 안수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할 때 더 깊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우리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연약한 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한 번 더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이 시간 온전하게 되리.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이 시간 온전하게 돼.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하나님 예수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제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담 삶의 월요일 저녁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이름만이 기억되고 그분 한 분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예담삼 공동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내딛는 중앙 가족들을 예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8번째 예담 삶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중앙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어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교회 세대, 말씀 세대, 예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2020년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지도력을 축복하사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반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사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한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권속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예담3 제18차 두 번째 날 저녁을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앉은 분과 함께 인사하는데 참 잘 나오셨다고, 승리하셨다고. 시작이 절반이니까 어저께 절반 지나갔고 이제 오늘 또 하루를 더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반도 안 남았네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지금 큰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왜 부부싸움 할 때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지르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러면 제18차 예담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예담 삶, 회복의 예담 삶, 축복의 예담 삶, 기도 응답의 예담 삶, 우리의 삶에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예담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나왔고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오늘 새벽에는 청년들이 또 많이 참여하였는데요. 저녁에도 청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80대 이상 되신 분들, 80대 이상 되신 분들, 예, 이분들은 꼭 한 150살까지 사시기를 바라요. 큰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살 이하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간 미만. 저기 뭐 자! 대고 손 들었어요. 또 저기 2층에 이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큰 격려의 박수. 지금까지 손 한 번도 안 든 사람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 다 옆 사람 크게 박수하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번 예담삼 기간에는 감기도 걸리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그랬는데 몸살 걸리지 마라 소리를 안 했더니 제가 몸살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는 다시 몸살도 절대 걸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 한마디로 말하면 집 잘 짓자, 집 잘 짓자.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거칠고 황량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등산하고 산행을 하는 것에 인생을 비유합니다. 또 인생은 여행길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쟁에 비유되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다, 물고기를 잡는다, 수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아마 가장 아름다운 비유 가운데 하나, 적절한 비유 가운데 하나는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언제나 동일한 주례문을 거의 사용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오늘부터 하나의 가정, 하나의 집을 지어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짓는 집이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무엇보다 두 집의 기초가 튼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말씀의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초가 튼튼해도 기둥이 견고하지 않으면, 견고한 기둥이 없으면 결코 집은 설 수 없습니다. 집에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는 사랑의 기둥이고 하나는 순종의 기둥이다.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과 순종, 순종과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튼튼한 기초, 견고한 기둥, 집은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밝고 환한 창문이 필요해요. 그 창문을 이해와 용서의 창문이라고 부르고, 자, 밝고 환한 창문도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가 있습니다. 기둥도 견고합니다. 그러나 지붕 없는 집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지붕은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이 집에 아무리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외장을 갖추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져 심하게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기초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도 없습니다. 요새 학생들 가운데,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가운데 대학 포기라는 말 안 쓰고 영포, 수포 시대라고 그래요. 영어 포기, 수학 포기, 영포, 수포. 왜 포기하느냐?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의 기초가 안 되면 이 모양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도 기초가, 한국 축구 어디 가서 지고 나면 기초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배구 지고 나면 역시 한국 배구는 기초가 안 됐다고 그래요. 훈련에 기초가 안 돼 있다. 전부 기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며 스탠포드 대학이며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목의 기초는 모두가 다 원로 교수들이 가르치고 최첨단 학문들은 20대 교수가 가르칩니다. 번쩍이는 예지, 탁월한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젊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젊은 교수들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물리학의 기초, 과학의 기초, 수학의 기초, 모든 학문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가장 그 분야의 원로 교수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 양궁이 세계 제패를 해요. 아이스하키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쇼트트랙, 뭐라고 그래요?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쇼트트랙 하는 거 있죠. 한국의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건, 양궁은 지금 세계대회 8년째 우리나라가 계속 1등하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8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지나간 32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28년 동안, 만 28년 동안 한국을 넘보는 나라가 없습니다. 간혹 다른 나라가 한두 개 가져가지만 거의 한국이. 왜요? 양궁의 기초가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잘. 그럼 기초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과 이적,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있고 어떤 굉장한 그 감동이 있지만, 그렇지.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말이죠. 명진아, 빨리 일어나 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막 일어나갖고 제 아내하고 아기를 데리고 딱 나오니까 집이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지만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개인의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내가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도 음성을 들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을 해요. 감사합니다. 3대가 복을 누리세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되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어디에 세운 집? 그 반석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다음에 반석 위에다가 잘 짓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말씀의 반석을 기초로 삼지 않는 신앙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동경의 임페리얼 호텔 공사를 맡았던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은 지진이 심하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까? 이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하 약 8피트 아래, 한 2.5m 정도 아래 점토층이 있는 땅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점토층이 있다는 게, 그 점토층 아래는 큰 반석이 있고 점토층이 있는데 반석이 밑에 흔들려도 점토층이 충격을 완화시켜서 건물을 짓는다. 집 짓는데, 임페리얼 호텔 짓는데 4년 걸렸는데 기초하는 데만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 짓는데 2년 걸렸어요. 기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닌데 절반을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저기 점토 위에다가 무슨 기초하는데 2년씩이나 걸리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거 집 간다고. 그런데 1952년도 동경 역사에 제일 큰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딱 하나만 남았어, 임페리얼 호텔. 왜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본 것을 의지한 사람은 본 것이 희미해질 때 곤란해집니다. 좋은 음성을 들으면,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저 누군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와서 그래. 목사님 어젯밤에 꿈에 목사님 나타나서 자기가 기분이 좋대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좋아요? 좋은데 제가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날 제가 마귀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너 잡아먹겠다 그러면 그때도 좋겠는가? 본 것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비뚤게 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체험을 하여도 개인적인 경험이지, 절대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때로는 시험도 될 수 있고 역경도 될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에 가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 시냇가로 갔는데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가 말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곳이 시내가 말라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으면 시내가 마르다가도 물이 철철 흘러 넘쳐야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줄줄줄 외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순간 그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만 붙들면, 기초만 견고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냅니까?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예전에 말씀하면 예전에 부흥사들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덮어놓을 겁니다. 덮어놓고.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벗어나면 다 갑니다. 1985년 9월 19일 날 규모 7.8의 강진이 인구 860만의 멕시코시티를 강타했습니다. 4분 4초 동안 계속되는 지진 가운데 사망 및 실종자가 3만 명, 1300여 동의 빌딩이 붕괴되었습니다.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큰가? 나중에 조사를 했더니 무너진 집들마다 전부 다 기초가 허술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장도 그래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맨 먼저 뭘 해요?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뭐 마스카라도 달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도 달고 그 다음에 뭐 이 구찌베니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이거?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장식을 갖다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게 기초예요. 어떤 장식보다도 어떤 데코레이션보다도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경력보다도 지식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강조해도 기초는 끝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반석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무엇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경 속에 축복의 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이 있어요. 어디죠? 어차피 고목사 네가 말할까 이가 뭐 자꾸 묻냐.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부터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비는 축복의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훨씬 더 많아요. 4배 이상 돼요. 근데 거기에는 저주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이 신명기 28장은 두 개의 마주보고 있는 산 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에발산이에요. 두 산 위에서 산 골짜기를 두고 양쪽 산 위에서 이쪽에는 그리심산 이쪽에는 에발산. 다시 말하면 축복과 저주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안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아멘 해도 괜찮아요.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 우양의 새끼, 소우자, 양양자, 우양, 소와 양들의 새끼도 복을. 그러니까 소가 낳았다 하면 2마리씩 막 낳는 거예요. 양도 낳았다 하면 아주 토실토실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 토실토실한 양을 10마리씩 낳았더라 이렇게 길게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에는 새끼를 낳긴 낳았는데 죽은 거를 낳고 연약한 걸 낳고 이상하게. 우리는 이미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 외삼촌이 야곱과 함께 노임을 약속해요. 외갓집이자 처갓집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이번엔 알록달록한 것 나오면 네가 가져라. 그런데 튼튼한 놈은 전부 다 알록달록한 게 나오는 겁니다. 하얀 거 새까만 거는 비실비실한 것만 나와요. 와서 보니까 튼튼한 놈이 전부 다 알록달록하니까 외삼촌이자 그 장인 아닙니까? 근데 사위 보고 생질이자 사위인 그에게 야야 안 되겠다 너 순백색 새까만 거는 네가 하고 얼룩달룩한 건 내가 하라. 그때부터는 또 아주 비질비질한 건 전부 다 얼룩달룩한 게 나오고 튼튼한 놈은 순백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창세기가 증명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도 내 대적들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배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만민 가운데. 그런데 14절 이하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것 전부 다 축복인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성읍에서 저주를 받는다. 장사해도 안 돼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무슨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승리하는 신앙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보이스카우트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 목사님 아빠가 다른 건 다 되는데 보이스카우트는 안 된대. 그 왜 안 되냐고. 아빠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야, 보이스카우트는 자꾸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모아서 훈련을 하니까 네가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니? 예배는 너의 삶의 기초다. 그 얘가 보이스카우트를 못 들어갔어요. 어떤 날 학교 마당에서 주일날, 토요일, 주일 보이스카우트에서 막 화려하게 하니까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그냥 막 생병이 날 만큼이요. 그래도 안 보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두말할 것 없이 인류대학 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고 해서 좋은 직장에 갔다. 뭐 이야기는 뻔하죠, 그죠? 그런 이야기 안 하면 여기서 예를 들겠습니까, 제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지 않는 삶이 있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바이블 레버스 가끔 격주에 한 번씩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생들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면요, 그렇게 신통맹통 꼬부랑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설교보다 그 어린아이들 성경 외우고 암송하는 게, 바이블 올림피아드에서 전국에서 160 몇 교회에서요 866명이 참여해갖고 예담학교 강당에서 전체 시험 보는데 1등 한 사람은 상금 100만 원, 1등 나온 교회에 500만 원. 근데 초등부 1등, 청소년처 1등이 전부 다 한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 교회는 전체 교인 숫자가 40명밖에 안 되는, 4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초등학생들도 1등이 그 교회에서 나오고 청소년처도 그 교회에서 1등 나왔어. 그래서 1등은 100만 원 갔으니까 200만 원 가져갔고, 교회는 여기 1등 500만 원, 여기 1등 500만 원,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1200만 원 가져갔어요. 그 교회는 형편이 확 좋아졌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 3등 다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걱정 하나님이 말끔하게 씻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잘 나온 사람이 5등이요 전체에서 5등. 저는 진짜 조금 창피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1등은 못 나오면 2등이라도 하나는 나와줬어야 되는 건데 5등이 뭡니까? 5등. 저는 5등이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1, 2, 3등 외에는 모조리 다 동일한 4등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영주 가서 목회하시는 우영성 목사님, 제가 그 뒤에 스토리를 들었어요. 우영성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2시간씩 자기 딸내미 붙들고 2시간씩 프라이빗 레슨, 개인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걔가 2등 했잖아요. 저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스탄, 그 중앙아시아의 선교사 같던, 거기서 거의 선교를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방송을, 극동방송 들으니까 바이블 올림피아드 한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 엄마가, 선교사님 엄마가, 그게 뭐 어떻게, 엄마 선교사 딸내미하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걔가 2등 했잖아요. 3등은 저기 저 남원 전라북도 남원
거기 있는 박경주 목사님 따님이 목사님이고 그 따님 목사님의 딸, 목사님의 딸님 목사의 딸이 그 3등인가 뭐였어요. 근데 전부 시골이에요. 서울에서는 한 명도 상을 못 받았어요. 경기도 수원에서도 못 받았고 1등 했는 경기도, 그래도 경기도 남양주 거기서 1등이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 매일 저녁마다 와서 성경 공부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제 금년이라고 그래봐야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금년도는 오늘 밤이라도 가, 그래 신약 성경이라도 하, 아니면 마태복음이라도 오늘 읽겠다, 그렇게 하고 내년 맞고, 내년에는 어떻게 쓰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한 번을 읽겠다는 사람은 그냥 읽고, 나는 내년에도 죽어도 못 읽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내년에는 다 1독은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기분 상하겠지만 2독이라 안 그래서 2독 하실 분 괜찮아요. 2독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107독을 하셨대요. 근데 올해 아니 117독을 하셨대요. 그 작년에 7독, 금년도에 7독을 해갖고 124독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큰 나가서 일하시고, 또 조금 여름에는 날씨가 조금이면 금방 내과에 가서 그 다슬기, 경상도 말로 골뱅이 잡는다고, 골뱅이 그거 알 올갱이 이만큼씩 까가지고 매일 밤에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갖고 몇백만 원 모아갖고 우리 학교 건축원금 하시죠. 영통 땅 살 때, 죄송해요 자랑해서, 영통 땅 살 때 우리 어머니가 4천만 원 갖다 내셨어요. 학교 질 때 또 2천만 원인가 또 갖고 오셨어요. 그 골뱅이 까가 팔았대. 그 시골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외모가 번쩍이고 찬란하고 좋은 장식을 갖다 붙이고 은근 보화를 갖다 붙여도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튼튼한 기초 이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기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다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신 뒤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 함께 기도할 때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나오시면 저희들이 안수기도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한 1분 동안,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더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